네,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7월 첫째 주 성찬주일이기도 하고 또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이 세 절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 그래서 6월절과 목요절을 지나고 첫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때 보리를 곡식을 추수를 하고 또 첫 과일을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6절과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6절을 읽어보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야훼께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맥주절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맥주 감사절로 기독교 전통으로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성령 강림을 받아요.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구약시대의 그 맥주절이, 칠칠절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주일로 신약시대에서는 지켜지고 있고 또 신약시대에서도 우리 개신교에서도 맥주 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그 유래와 의미를 잠깐 짚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날씨도 덥고 장마철이고 힘드시죠? 힘드실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아내하고 같이 뉴스를 보는데 시청역 앞에서 정말 9명이 사망하고 7명이나 크게 다치는 이런 그 급발진 사고로 인해서 불의의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6월 24일이죠. 아리셀이라고 하는 화성 1차전지 업체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8명이 크게 다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의의 사고, 예기치 못한 사고, 우리의 인생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알아. 어떻게 해야 이길 줄 알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유가족과 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접할 때마다 인명은 제천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 실존주의자 철학의 선구자이면서 신학자인 피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저서에서 죽음을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절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많은 신앙인들이 저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잉태되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나가는 생명의 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일어난 일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케르케고르는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죽음이라는 것은 곧 절망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새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철학과 신앙을 통해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실존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인간 실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케르케고르는 인간의 이런 실존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에 져서 불안의 경험과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인간에게는 불안과 죄책이 늘 상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간을 꿰뚫어보는 말입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절망적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슬프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죽음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자기의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는 인간의 본연의 삶을 예리하게 통찰한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가요 신학자로서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불안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1847년 12월 21일 말년에 그가 쓴 일기를 읽어보면 그의 신앙의 단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필요한 것은 천재가 아니다. 그들은 항상 넘쳐났다.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순교자, 즉 사람들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그 자신이 먼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각성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나의 글뿐 아니라 나의 전 성에까지도 기계의 흥미를 자아내는 모든 신비로서 연구되고 또 연구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결코 잊지 않으며
실존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케오르 케고르의 믿음처럼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먼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순교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재정적인 어려움, 또 삶의 관계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많은 문제와 사항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코비드-19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시대를 거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전까지의 메르스, 사스 이런 여러 가지 그 전염병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올 때는 마음에 정말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났습니다. 아, 정말 이건 걸리면 안 되겠구나. 각별히 주의했던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먼저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시달리는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케오르 케고르는 자신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과 신앙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일평생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는 없어질 수가 없으니 그냥 운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단연코 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4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로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죠?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죠? 오늘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사야서 39장에서 42장까지의 그 내용,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어떤 인물입니까? BC 7세기에 남유다에서 20대에 하나님께 선지자고 예언자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시야 왕 때 그가 20대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순교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히스기야 이사야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죠. 어린이 3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빠나 엄마 손을 놓치면 어떻습니까? 응애하고 울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잠시 아내하고 쇼핑하다가 하영이를 놓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막 울면서 있는 거를 우리가 쇼핑센터에서 찾았죠. 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쳤을 때, 부모에게서 곁을 떠났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는 거죠. 근데 부모의 손을 붙잡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천진난만하게 웃고 떠들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즐거워하고 자신이 있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현실적인 상황이 오면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놀라지 말라고 했어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큰 위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너는 놀라지 말라. 대통령 아버지로 둔 아들은 얼마나 든든할까요? 어디를 가도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뭐 있겠지만 든든하겠죠. 어디를 가도 놀라지 않겠죠. 아버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물며 이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실질적인 주제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놀랄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유다에 분명한 약속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과 종과 노예라고 하는 그런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질 백성들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위로를 명령하시고 또 3가지의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바벨론의 먼 땅끝까지 포로로 끌려가 노예와 종살이를 할 때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해서 그런 노예와 종살이의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이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굳세게 해주시기를 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담대하게 이 세상과 맞서 싸우고 여러분들의 문제와 환경과 그 상황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모든 문제적인 상황,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아시고 굳세게 해주겠다고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 도움을 주시겠다는 것은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에르 게고르가 그 하나님을 저는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나의 마지막 바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고 고백했겠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죽음에 임하였을 때, 우리의 죽음의 임종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혼란스러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내적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있는 이 불안과 또 두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루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루어심의 약속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보증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증 아시죠? 보증. 응? 누가 보증 서주면 든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제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보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증하셨듯이, 남유다를 보증하였듯이 여러분과 저를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삶의 위기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끝까지 추격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그가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허기져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전설병을 제사상에 올려진 전설병을 얻어먹기까지 하고, 그에게서 다윗이 돌팔매로 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구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남유다의 가장 대적인 블레셋,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까지 피해갈 수 없었던 이 다윗의 그 위기상, 그런데 그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땅에,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아비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남유다를 통치했던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은 사울인데 다윗을 아비스 왕 앞에 데리고 와서 이가 바로 사울이 죽인다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다는 만만이라고 말하는 이 다윗 왕이라고 자신의 왕에게 소개하고 위험 인물이라고 죽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 글을 끄덕이면서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아비스 왕이 아니 내가 내 주변에도 이 나라에도 미친놈들이 많은데 미친 사람을 왜 나한테 끌고 왔느냐 당장 왕국에서 쫓아내라. 다윗이 그런 미친 척을 해서 왕국에서 쫓겨나고 블레셋 땅에서 벗어나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그렇게 그 위험 속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난 삶을 오늘 우리가 예배의 고르심서부터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 말씀 속에 나중에 그것을 시로 다윗이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34편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은 늘 생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쾌락해보려는 명확하게 그것을 본 거예요. 불안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두려움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제가 저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면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을 읽어보면은 갓난 아이가 서로 자기 것이다,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명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그 친모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그냥 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친아들을 돌려주죠.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솔로몬의 명판결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29절에 읽어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의 다리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경험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깨어지고 넘어지고 다치면서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 그러면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와 기적을 베풀고 또 다른 삶의 지경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지는 삶의 환경, 위기, 그리고 고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적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위대한 이인들이에요. 위인 정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고난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경험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극복했을 때 그들에게 붙여진 수식어가 위인이라는 것이에요. 위인. 우리는 성경의 위인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을 살펴봤습니다. 또 세상적으로는 또 키에르케고르를 살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키에르케고르가 정확하게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본 것처럼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순교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할 수 없고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더 크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늘 생명력 있게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늘 상기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실천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두려움, 불안 없는 그러한 삶, 그리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의로운 온수도 이 천지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광대한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저소에 들어가서 세상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순교자가 되시길,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